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갈등과 또 의심,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당장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사는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갖지만은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의 삶은 교회 다니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전과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후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고, 사실은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그럴 때 고민이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상념으로 끝마치거나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처럼 곧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 또 답이 되신 바로 그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의 모형, 예표로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답을 찾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살았는가를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출애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는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3장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기 1장, 2장으로 끝나요. 430년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해 가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죠. 출애굽해서 그 전반부가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거기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그들의 모든 꿈을 다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행복했겠어요? 근데 성경이 거기 보면 이야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야기도 웅장하고 대단히 드라마틱한 즐거운 재미가 있지만 출애굽은 이후의 삶의 그 지난한 긴 세월 38년이면 40년의 세월인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년이니까 한평생을 그들의 산 삶을 보면요 너무 밋밋합니다. 광야에서 눈만 뜨면 떠오르는 그 태양볕에 그리고 반짝이는 그 모래밭에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루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출애굽에 나온 사건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런 확실한 사건, 이 중생의 사건이 첫째는 필요하고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주님과의 그런 거듭남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이 영적 생활인 이 출애굽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너는 오랫동안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거듭나지 못했구나. 너 거듭나야겠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 지금 거듭나라.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내 인생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서 거듭나는 영적 변화, 새로운 영적인 중생의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없이 신앙생활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대에 책망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교회의 마당만 바꾸고 다니는 그러한 신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터치해야 합니다. 많은 숫자도 좋고 또 막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 보기에 뭔가 일하는 것까지 좋아 보이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불꽃 같은 눈을 보실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고 알고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를 만나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주님을 위하여 오늘 힘들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10번, 20번 계속 물어야 돼요. 거기에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어떻던가요? 엉터리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에요. 뉴스에 나와 있는 엉터리가 많고 그 엉터리를 지나서 이단 사입에 빠져있는 미혹된 영혼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에 현혹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곧 타서 죽을 불나방들이 수백 마리가 계속 그 불꽃을 향하여 죽을 쯤으로 달려가듯이 현대 사람들이 이 가짜이라는 것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 막 덤벼들어가지고 타락하고 떨어지고 지옥에 가고 그럽니다. 거기에 나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내가 살아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가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인 이 확실한 중생,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 리제너레이션, 확실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불분명하니까 오늘날 이단에 많이 빠진 거예요. 구원팔 사람들이 당신 언제 거듭났느냐, 맨날 며칠 어디서 거듭냐 물으면 기독교 신자들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왔고 구원파 안에도 여러 가지 파가 좀 생겼지만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면 확실한 구원의 체험이 없고 구원에 대한 사건에 자기 안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순식간에 빠져요. 그리고 그들이 설명해주는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듣고는 처음 듣는 것 같이 굉장하게 마음에 그것을 흥미를 느끼고 또 거기에 이제 빠져든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마치 손바닥 이쪽만 보듯이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걸려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 나왔던 거예요. 확실한. 그래서 크리스찬은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내 죄를 영원한 속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의 비록 죄의 사함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를 따르기로 나아가는 사건이 오늘 내 생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다 되냐? 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오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항상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늘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콕콕 찌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 점잖게 부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서 막 찌르면은 그 안에서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막 찌르면 어때요? 분이 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막 격동돼가지고 싸움이 나죠.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고 들어갈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백성인 한 몸이 된 부부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같은 거룩한 주님의 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온통 쌈박질하는 자에게 세월 다 간다고. 우리가 겪어보니 한 주 한 주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근데 그 한 주간 맨날 싸움만 하다 끝나. 국회만 열었다 하면은 아주 야가 싸움만 하다가 말이죠. 중요한 민생의 현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가지고 검토해서 이걸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나는 시간은 없고 문제는 처리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큰 안건을 말이죠. 많은 안건을 보따리째 가져와가지고 한 번에 통과시켜버립니다. 저희 노예도 가면 막 처음에 막 대단한 가지 뭘 하다가는요. 나중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나머지는 다 임원회에 맡기고 처리하기로 하고 피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요. 다음이 어찌됐든 말든 그 안에 뭐가 있든 말든 전부 다 제청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책임 없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도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주어진 시간들을 촌음을 아껴가지고 이 순식간 지난 시간들을 잘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명철함,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사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일을 빨리빨리 결정하고 판단해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모두가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이럴까지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일이 어긋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명철함, 또 그 일을 이제 시작할 때 그 일을 잘 추진력을 가지고 잘 풀어서 빨리 마쳐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사람이 또 물질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이 따라와야 하는데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뭔가 고장이 나면 영혼의 힘을 잃게 되고 영적으로 힘을 잃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죄책감과 우리 내면의 자아에 대한 그런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은 이 정신적으로 사람이 무기력하고 혼란해지고 그렇게 약해져요. 무능해져요. 그래서 명철한 판단력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도 안 생기고 관심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인간의 바른 지적인 것, 정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그런 것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사람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놔버리고 마음에 자포자기 오면요. 이 큰 둥치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신체가 커도 말이죠.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동물처럼 그렇게 흐느적거립니다. 그 좋은 신체를 가지고도 일할 줄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죠. 그래서 둥치값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둥치값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한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우선적인 것을
그걸 세워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덧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말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말한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바른 판단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3위에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딱 걷어버리며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그 그릇에 하나님이 그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너희에 강림한다 그러는데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다윗 후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였던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로 그 제3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그 성령 충만해 지배하고 그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성령으로 모든 걸 행해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직적이다 그 말을 영어로 버티칼이라고 해요. 겉엔 버티칼이라고 하잖아요. 뻗어내려 버티칼. 버티칼 처치라는 책을 쓴 분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교회는 하버스 처치라는 그런 교회예요. 마지막 추수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그 교회가 많은 교회에다 도전을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적인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걸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죠. 미국의 실용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게 여기고 심리적인 문제를 중시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의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따지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이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성도들이 살아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오늘의 우리의 교회도 그게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다 아프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반사가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 비하면은요, 솔직히 일도 별로 안 해요. 뭐 힘들다 뭐 얼마나 우리가 뭐 아주 일을 많이 합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전부 다 별 보고 아침에 나가서 논밭에 가서 일 한번 하고 들어와서 아침밥 먹었어요. 아침밥 먹자마자 또 쫓아 나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별 보고 들어와서 저녁밥 먹고 얼마나 몸이 고달프면 밥만 먹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지고 자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 거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들까요?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 정신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이 육체로 노동하는 것보다 3배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근데 쓸데없는 거죠. 혼자 고민하고 공상하고 되지도 않을 것 집을 지었다 부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지쳐버려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터치해줘야 하는데 성경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의 집을 지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의 지식이까지 새로워진 사람이 되도록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은 그거예요.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영적인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성공이에요. 우리 통해 우리 107에게 주제가 뭐냐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다 처음부터 마스터했던 것인데요. 총에서 인자해요. 총에서.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성공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되는 것들을 풀어내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아무리 공동체에서 심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들을 때가 진짜 그렇겠다 그게 그렇구나 하고 막 여기서 공감하고 가잖아요. 그래 돌아가면은 옛날 습관 떡 나오다 벌렁 누워가지고 안 좋은 습관 태도 원인 다 나와 안 돼. 인간이 교육을 또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도 행동으로까지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이어지기는요 30년 40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변화는 한 번에 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그 뭘로 되느냐?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 때 40년 광야 생활을 주었지만 주님은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 십자가 보혈 그 이후에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고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듯이 한 번에 진정한 인간의 변화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겁한 제자들, 그 강경한 제자들, 탐욕적인 사람들, 또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에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으로 되어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버티칸.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한 나이 직접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의 통로가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천사들이 딱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큰 향료에 담아가지고 즉시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린단 말이에요. 아주 직통 라인이야. 그래서 성도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데. 그 성도들은 그 중요한 한 라인은 끊어버리고 맨날 스마트폰으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지 말아요. 눈이 뻘겋게 될 때까지. 아무리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고, 아무리 귀에다가 뭘 소리를 들려도 해결이 되던가요? 땅에서는 그 뉴스가 안 와. 없다니까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굿 뉴스가 와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침에 손주가 일어나서 방긋방긋 웃고 옵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할아버지가 아유 우리 강아지 잘 잤노?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할아버지 인사를 하니까 네 할아버지 굿모닝 그랬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자, 이 손주가 또 배웠다고 딱 설명해 줍니다. 아, 참 귀여운 손주가 또 멋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도 한번 멋있게 한번 써먹어야겠다. 맨날 나보고 무식하다고 한 저 할머니한테다 내가 애기 할머니한테다 써먹겠다. 할머니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밥하고 있는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어요. 굿모닝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야. 대박이죠. 된장국이요. 그랬어요. 굿모닝 그랬는데 국머니
오늘 국 뭐냐 그 말인지 알고 말이야. 된장국이요. 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의 뭐 이런저런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식 왔나,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났나, 국제 정세 속에 또는 우리나라도 뭐 좀 뭐가 새로운 일이 있나 보면 항상 뉴스 보고 난 뒤끝은 실망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안 좋다는 이야기뿐이라고요. 시간만 낭비해. 떠들어보고 또 떠들어봐도 좋은 뉴스가 안 나와. 그냥 시간 뉴스가 막 방송을 하잖아요. 하늘의 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게 굿뉴스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힘들면 빡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매달려야 돼. 확실한 답을 가질 때. 그래서 새벽이면 불규칙할 때가 요새 있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어느 때는 일찍 끝마칠 때 있고 그러면 7시 반 어느 때는 8시 반까지 밥 먹으러 와라고 할 때까지 새벽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확실하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마음에 정리가 오고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관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이 확실히 믿음과 자유함이 와야 하는데 이게 어느 때는 빨리 오고 어떤 때는 늦게 오고 이게 그래요. 고민되는 문제는 고민하면 머리만 탱탱 불 정도로 이게 고민이 쌓이고 머리가 아프고 나중에 머리가 막 붕 뜬 것 같고 아플 때가 많아요. 물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마취를 시켜가지고 아스피린 먹고 타이레놀 먹고 그냥 진통을 그냥 마비시켜서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해결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반드시 기도하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셔. 말씀이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기도 해요. 말씀이 응답이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사건도 그랬고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 늘 말씀하시고 말씀이 현실로 현상화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답을 찾아야 한대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뭘 하고 다녀요?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거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항상 주님 앞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것 같이 이 지구 온 세상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 얽혀있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을 준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 다음에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이 죄와 싸워가지고 맨날 치고 그 죄값으로 사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를 해방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자기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더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만 해방으로 끝나느냐? 삶의 환경, 삶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저 혼자이면 안 되니까 교회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제자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을 아니하거나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이제 영적인 이 수직적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딱 되면요, 나머지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슬렁슬렁해도 돼요. 아침에 5시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 늦어도 8시 반까지 딱 정리가 왔으면요, 나머지 하루 동안의 일은요,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떠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걸어다니고 일해도 다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영성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영성과 이게 영적 명철함이 안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뭐 일이 있다고 막 허둥허둥 돌아다니잖아요.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해놓은 것도 뒤집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루하루 뛰어가지고 발바닥에 불이 날라고 그러는데 뭔가 잡힌 것도 없어가지고 짜증만 나고 그런다. 그리스도인은 하루의 성공은 새벽에 달렸어.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돼. 그대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새벽을 깨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가장 빠르게 부흥했고, 한국이 오늘날 세계 모든 그 개발도상 국가들, 가장 가난하고 약한 개발도상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가게 된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새벽을 깨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니까 나머지가 다 풀린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는요, 새벽을 안 깨워요. 올빼미 같이 되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는데 새벽을 깨우지 못해. 그래서 한국이 지금 내부로부터의 영적 붕괴가 오고 우리 한국이 좀 위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하듯이 생명의 강을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 성령의 강물처럼 나를 관통하고 흐르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거.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깨어있는 지혜의 종들이